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다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18절에서 요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은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제 보았던 요엘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2장 12절에서 요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금식일을 선포하여 성회로 모여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부르짖어 회개해야 하는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와서 곡물을 다 먹어버렸지만 어쩌다 이맘때가 되면 메뚜기 떼가 출몰하기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곡물 창고를 지어서 어느 정도 곡물을 비축해 놓았잖아. 슬픈 날도 있으면 기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법 아니야? 좀 더 견뎌보지 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견딜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정신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에서는 자살이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자살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현재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자살이 합법화되어 자살 캡슐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마약에 의존하면서 그야말로 막 살아가는 히피족 같은 사람들 역시 현저하게 증가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미쳐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버티고 견디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복의 근원으로 다시금 살아가라고 강력한 촉구의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시련의 때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내 힘과 명철, 세상의 부와 힘도 바라지 않고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만을 바라며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하게 되면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할 때 19절의 말씀이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었던 곳이 다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가 된 땅인데 그 땅이 다시 밀과 보리로 가득하게 되고 수목으로 우거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완전한 무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죠. 언제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의 역사는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회복, 평강의 회복으로까지 확대되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판하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를 향했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친히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에 응답하셔서 불안과 근심을 제거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요엘은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21절 마지막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이 히브리어로 힙딜입니다. 힙딜은 정관사 하와 가돌의 합성어인데 가돌이 영어로 great입니다. 그래서 힙딜이 영어로 the great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일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이 간구에 응답하시어 일으켜주시는 여호와의 회복이 위대한 회복, 놀라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충만한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 이런 회복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기간이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임했던 바로 그 기간만큼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회복은 완전한 원상복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회복이 임한 결과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 히브리어로 퍼투엘이라고 했는데요. 파타, 스페셔스, 광대하신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한 결과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다시 광대하신 여호와의 성호를 민족과 열방과 만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던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다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 언약적 심판, 여호와의 심판의 날까지 선포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언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무도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엘은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혹시라도 엎드려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요엘의 눈에는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도 이 길이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엘처럼 중단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 사명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요엘의 심장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요엘의 심장은 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 깨지고 상한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거룩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